기독교 구약 6번째 시간입니다. 7문장으로 읽는 구약 6번째 주제는 복음입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였고 하나님은 그 세상에 개입하시기로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에 맞는 사람 다윗을 통해 그 나라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리 떠났고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예언자들의 이야기에 대한 속편에 가까운데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어떤 배경에서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그 배경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이 이 배경에 대해 말해주는 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주전 587년, 586년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으로 계산하는 것과 이제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생깁니다. 주전 587년 다 타버린 예루살렘의 폐허에서 이 소식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엔 무너진 성전이 있고 이미 2세대가 지난 후입니다. 그때 한 전령이 저만치 멀리서 한 소식을 들고 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소식, 포로가 귀환할 것이라는 소식을 가지고 한 사람이 옵니다.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려면 그 절망적인 배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밤로스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런 머리를 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빛을 그리려면 어둠을 그려야 한다. 그게 꼭 인생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슬플 때가 있어야 즐거울 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어둠은 그렇게 빛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물론 좋은 소식을 위해 하나님께서 억지로 사람들을 어둠으로 몰아가시진 않으셨습니다. 은혜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신 것 뿐입니다. 어둠을 볼 수 있어야 빛이 얼마나 밝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두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된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까요? 18개월 동안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렸고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하게 되죠. 전쟁도 끔찍하지만 전쟁 이후의 끔찍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약탈과 살육이라는 한 단어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현실이 그들에게 밀어 닥쳤습니다. 그 역사 속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반항하였습니다. 너무 지나친 처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시진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며 항의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 그들의 한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치시면서도 늘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역사,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과 함께 경고와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들도 무시무시한 심판과 더불어 약속의 말씀을 같이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완전히 멸하시지 않는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도 결국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완전히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에서 48장엔 놀라운 회복을 예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회복되는 다윗 왕국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안정을 되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벗고 깨끗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민족이 새롭게 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롭게 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엔 포로된 백성들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출애굽 때와 같이 바벨론에서 그들을 꺼내실 것이고 또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함께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이 일을 신비로운 한 사람,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은 이미 이루어졌고 어떤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포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의 지평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구약에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에 있을 새 창조의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언자들이 살던 시대 또는 구약 시대에 성취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유배 보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남유다는 587년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또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도 주어졌습니다.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정말로 돌아오게 되고 주전 515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됩니다. 좀 독특한 성취의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 지평을 아우르는데 이사야 7장의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한 아이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예언은 아스 왕 때 성취되어서 아수르가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내용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평과 두 번째 지평을 아우르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지평은 신약입니다. 신약에서 복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에 분명히 예언되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성취되지 않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내용들입니다. 메시아 예언이 그와 같은데 오실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예언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한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지평은 복음의 지평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평이 있는데 종말의 때 있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는 미래, 훨씬 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지평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온 세상에 회복과 온전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65장, 66장이 그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미래에 이루어질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지평을 다 포함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맨 처음 읽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이 그와 같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포로들을 격려하는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 그때 자기 백성을 데리고 돌아가실 것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돌아오시는 하나님이고 또 구속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성전에 오시며 자기 백성을 구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시며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온전히 실현될 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좋은 소식이며 또한 열방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로 귀환의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지나고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레스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새 예언자를 보내시고 두 지도자를 보내십니다. 새 예언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고 두 지도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학개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이미 두 세대 동안 예루살렘은 방치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성벽도 없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로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성전을 본래 언제 지었습니까? 솔로몬 때입니다. 부강한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솔로몬을 통해서 세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에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때 흉작도 있었고 그들에겐 빚이 있었고 세금을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세력들은 그들을 위협하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처음에는 아주 기쁨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전 재건 역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중단된 성전 재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바로 학개입니다. 학개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환상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말라기라는 예언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학개 스가랴 이후에 사람들은 느슨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또한 두 지도자를 주셨는데 첫 번째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율법의 전문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아와야 하는지,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왜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등의 일은 단지 안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세워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회복과 맞물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를 위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도록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십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는데 여러 민족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이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이 역사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시기도 보내기도 하였고 박해의 시기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것은 자신들이 강대국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그들은 여전히 독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에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율법을 중시하는 전통입니다. 이것은 에스라의 유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그런 불명예스럽고 괴로운 역사를 보냈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역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벌을 받았으니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규칙을 더욱더 강화하여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것을 뒤바꾸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되지만 처음에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었고 어둠을 비추는 좋은 소식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까? 새 지평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소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우리의 구원의 예고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의 예고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를 반드시 이루시며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말뿐이 아니라
한 민족의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일은 이미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진행 중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입니다. 통치하시고 그리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속해 있다면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함께 성취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속의 역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역사가 찾아왔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역사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평의 역사, 새 창조의 지평은 이 역사가 지금 완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여서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픔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역사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직도 기회가 열려 있으며 여전히 이 역사가 진행 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격려요, 위로요,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이 완성될 때 우리는 정말로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미 성취된 예언의 말씀도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바를 돌아보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주님의 자녀답고 더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시간인 줄 압니다.